모든 가정들은 이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문제의 그 크기가 좀 다를 뿐이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사춘기가 시작하면 이제 갈등이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입장이 달라지게 되고요. 이것이 갈등이 되고 갈등이 나중에는 싸움으로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게 사춘기가 넘어가면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도 또 갈등 요소는 계속 존재를 하고요.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아주 극소수긴 한데 부모의 유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 때문에 이 자녀가 부모를 살인까지 하는 그런 폐륜적인 일들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주 극소수입니다, 여러분. 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PPT를 보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디모데에게 겉면의 서신을 보냈던 게 이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이 겉면의 편지에 말세에 이러한 특징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도 같은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사도 바울이 또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자 어거스틴을 아실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장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가장 삶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마땅히 해야만 하고 가장 베이스,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의 의미에는 단순하게 공경의 의미보다는 군대 용어거든요. 복종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해 볼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우리의 그냥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습니다. 이삭의 엄마인 사라는 90세에 난 겁니다. 또한 기적입니다. 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에서 낳게 됐습니다. 흔히들 40에서 50 사이에 이제 애를 낳으면 뭐라고 그 아이를 표현합니까? 늦둥이라고 표현하죠. 늦둥이. 근데 이 늦둥이가 그래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늦게 나서 늦둥이인 집 말고 오늘 이 아브라함 집안처럼 정말 아무도 없다가 낳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부모가 이 이삭을 대했을까요? 그걸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도록 키웠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음식,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족장입니다. 종을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부자였기 때문에 아마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을 겁니다. 세상의 서비스를 받고 자랐겠죠. 자, 그러다 보면 이삭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전부 다 아니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배려, 남들하고 이게 없으니까 배려가 많이 없죠. 또 받는 거에 익숙해 있고 줄 줄을 잘 모르게 되고 양보를 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 집안의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또한 이삭의 그 앞으로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성경 본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삭은 이러한 이기적이고 양보 못하는 행동을 했던 그러한 모습이 단 한 군데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토 하나 달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로 순종하며 받아들입니다. 또한 흉년이 들어가지고 하갈 땅에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때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니까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우리 땅이라 이거죠. 우물을 뺏어 버립니다. 그래서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는데 또 뺐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충분히 이삭 입장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고 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이삭의 모습에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늦둥이 중에 외동아들 늦둥이 정말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던 그 집안의 아들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나이를 추론하는데 한 10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합니다. 왜냐하면 추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3일 만에 도착합니다. 제사 드리는 곳에. 그래서 2박 3일 일정으로 가야 되고, 또 그 당시에 집안의 아들에게 제사를 같이 드리게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입장일 땐 그래도 10살 이상 정도는 됐을 것이다 추론합니다. 10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학생 정도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삭이 최소 10살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10입니다. 110세. 자, 그런데 할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와 손자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어린 그 이삭이 함께 지금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은 결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풍 가는 그런 기쁨의 동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유명한 그 빛의 화가라고 하거든요. 그 음영 갖고서 아주 표현을 잘하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아브라함의 제물입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있는데 거기서는 여기 그림에서 칼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급하게 만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아들을 찌르기 전에 아들의 얼굴을 가린 손과, 그 다음에 아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들이 이삭이 얌전하게 배 위에 손 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결박당해 있습니다. 결박,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 설교의 또 다른 면을 하나 찾았습니다. 자, 무엇이냐?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나이가 최소 110세 이상일 거고 이삭의 나이가 10살 이상은 됐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도는 추론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자, 우리 자녀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저렇게 나이 많은 아버지가 갑자기 결박을 하려고 막 할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2박 3일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도 착잡한 심정으로 그 길을 갔을 것이고, 또한 아들 이삭도 아마 그 아버지의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차렸을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대화 하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러나 2박 3일 동안 가면서
아마 평소와는 다른 대화, 평소와는 다른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아버지, 드릴 재물은 어딨냐고 물어봅니다. 드릴 재물은,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삭은 그 이상한 낌새를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10살 이상 된 남자아이가 그 생명의 위협을 만약에 느꼈다고 한다면, 눈치챘다고 한다면 110세 이상 되는 그 늙은 할아버지보다도 더 이 육신적으로 연약해 있는 이 아브라함을 아마 뿌리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든지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밀쳐내든 때리든 뭘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이 죽겠구나라는 그 느낌이 들었으면 도망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이 렘브란트의 그림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에 보시면 다른 그러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삭은 이렇게 반항하는 그러한 흔적이나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박 당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항하지 않고 분명히 자신이 지금 현재 죽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은 그저 그 부분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입장, 또한 그런 부모를 이해하고 순종을 넘어서서 복종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있겠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떠한 제물이 그 제사법이 있었냐면 그 자녀를 바치는 그러한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이방 신들 중에. 그래서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다가 자녀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마치 동물 죽이듯이, 좀 잔인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배를 가르고 자녀를 동물 대신 드리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나 이삭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의 순종과 복종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아버지의 복종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순종과 복종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복종입니다.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오늘 나오는 것이죠. 차마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100세에 간신히 기적으로,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기적으로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갖다 바치라고 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 속된 말로 다른 그러한 잡다한 신들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차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시키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습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약속이 다르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아들 아닙니까?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같이 나의 자손을 분명히 퍼뜨려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 약속 믿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도 쫓아냈는데 그럼 얘 죽이고 나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뭔가 좀 따져 묻든지 아니면 그 다음 플랜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물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또한 그동안의 기도의 방식을 보면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물어본 게 없습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이른 아침
두 명의 종들에게 번제할 불과 나무를 준비하고 그 어린 이삭을 데리고 그 여정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벌써 여기에 부모의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이 배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순종과 복종의 삶이 누구에게 보여지고 있느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렇게 아버지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저 진짜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아주 좀 그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 외에는 그래도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실 거고, 또 어떠한 성도님들은 뭐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살아계시고, 하여튼 다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다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어버이 특별히 주일 이 설교 또 이때만 되면 항상 부끄럽습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부터 부모님께 소리도 지르면서 이렇게 막 방황했던 때가 있습니다.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면 부모님은 예스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노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러면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노 소리를 들을 것만 부모님한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스 할 만한 거는 아예 얘기를 안 하고 어차피 노라는 답을 들을 것만 그냥 맨날 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가 그렇게 안 되는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안 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래도 좀 이해라도 좀 해보고, 왜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 뭐 때문일까? 그렇게 좀 내가 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든지, 아니면 정 모르겠으면 아니 왜 안 됩니까? 좀 제대로 좀 설명해 주세요. 좀 다시 한번 되물으면 될 텐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방문을 빵 그냥 닫아버리고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결혼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저도 똑같이 안 돼, 하지마, 노, 이 대답을 예수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존재가 이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 안 된다고 하는 이 노라는 답변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세상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라고 해줘야 될 것들이 안 믿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믿음의 부모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브람과 같은 자녀들에게 100% 다 이해시켜 줄 수 없는 명령을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에게 100% 다 이해시켜 주세요라는 것보다는 때로는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 잘 나에게 답변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좀 갖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서도 때로는 그저 믿고 따라가 주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삭의 심정과 행동을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이삭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이 100% 이해는 안 됩니다. 목사지만 진짜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처럼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도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자기 생명이 지금 아버지라는 사람을 통해서 죽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목사인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아마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어버이 주일 설교로만 이걸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한 고속사적 예표가 담겨 있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버지의 사랑,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 순종과 믿음의 행동을 또한 보여주고 싶은 그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목사라서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마 자녀들이 보기에는 부모님들이 100% 다 이해하지 않을 것, 이해 못할 것이고, 또 항상 다른 부모님에 비해서 불만이 많으실 겁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해시키겠다고 구구절절 그때는 이랬어, 그때는 이런 거야 얘기하는 부모가 또 얼마나 있을까요?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와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이 부분을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인간의 그 부족함의 그 역사가 마치 부모와 자녀의 그러한 상관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항상 자녀는 부모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나 항상 부모는 자녀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 과연 이것을 그 어떤 부모와 그 어떤 자녀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리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부모가,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남들보다 부족해 보이고, 남들보다 병약해 보이고, 남들보다 못 배운 분들이고, 남들보다 돈 없고, 남들보다 능력 없는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내 어머니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 그 이유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그저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만 계시는 그것으로도 여러분, 나의 부모님은 나에게 충분히 사랑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뒤늦은 후회라도 좀 하고 싶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뒤늦은 후회라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 불평하고 원망을 쏟았던 것, 뒤늦은 후회라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자녀된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자녀인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청년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아이들이나
우리들의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마땅히 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랑 드려야 될 분들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